카발라의 개념 중에 침춤이라고 있어요. 침춤은 히브리어로 축소, 수축, 철수 이런 뜻인데 우주 창조를 위해서 아인소프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가를 놓고 카발리스트들 사이에 논쟁하다 생긴 개념이에요. 1534년에 태어나서 1572년에 죽은 이삭 루리아라고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설명된 침춤의 개념이 뭐랄까 일종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됐어요. 카발리스트들 사이에서. 그래서 오늘날 많은 카발리스트들은 이삭 루리아의 책에 의거해서 이 창조를 설명해요. 이삭 루리아의 이론은 간단한 것이 아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쉽게 좀 설명해 보자면 신이 자신의 내부로 철수하여 이 철수로 생긴 공간으로 창조를 위한 빛의 발출이 일어났다. 뭐 이런 주장인데 철수 후 빈 공간의 첫 번째 발출은 아담 카드몬이다. 이 아담 카드몬에서 10개의 세피로트가 나오게 된다. 이 아담 카드몬에서 세피로트가 발출되는 과정에서 빛을 담는 그릇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릇이 왜 깨졌는지에 대해서는 카발리스트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뭐 어쨌든 이때 그릇을 구성하고 있던 빛이 불꽃으로 흩어져서 일부는 다시 원래 나온 곳으로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빛은 그릇과 함께 내팽개쳐졌다. 이 내팽개쳐진 어떤 빛이 어둠의 힘 캘리포트인데 이 캘리포트는 깨어진 그릇 파편으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의지도 없고 끝도 없는 아인소프, 무한으로부터 어떤 침춤이 발생해서 빛의 발출이 일어나는 과정에 그 빛을 담은 그릇이 깨져서 악한 힘, 악령도 생겨났다. 이런 소리인데, 그래서 이 카발리스트들은 악한 영, 다른 말로 악한 신도, 선한 신과 마찬가지로 이 아인소프로부터 나온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챙겨야 될 존재다. 악한 영도 선한 영과 마찬가지로 잘 대해서 잘 대하고 잘 섬겨야 될 존재다. 악한 영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카발리스트들 사이에서. 이거는 완전히 그냥 바빌로니안 오컬트 그 자체인데 뭐 그래서 이 카발라에는 부적이 있죠. 악한 신으로부터, 그러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이 줄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그런 부적이 있고 또 악한 영도 선한 영처럼 잘 위무해야 한다. 이런 어떤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신비주의적 의식들도 있죠. 이런 카발라적 관념에서 나온 괴물이 사비타이 즙이랑 제이콥 프랑크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제이콥 프랑크가 남긴 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제이콥 프랑크가 남긴 편지가 두 통인데 하나는 1767년에, 다른 하나는 1768년에 쓴 것으로 여겨지고, 이 편지에 따르면 제이콥 프랑크는 유대인들이 에돔의 거룩한 신앙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해요. 이 편지는 제이콥 프랑크와 프랑키스트, 그러니까 프랑크주의자들의 어떤 관념,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제이콥 프랑크의 말을 받아 적어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님의 말씀 모음집을 제외하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제이콥 프랑크의 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지는 어떤 문서고 이 편지에서 제이콥 프랑크는 토라와 조하르를 자주 인용하며 거기서 더 나가서 토라의 문체를 모방한 문장을 썼어요. 그 편지를 좀 읽어드리면 완고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광야에서 열방으로 전해지는 그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힘센 사자가 깨어나 수량을 기억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성경 토라의 문체를 모방하죠. 계속해서 읽을게요. 초기의 예언들은 이미 이루어졌고 새로운 예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들이 크라쿠프와 그 주변에 대해 울고 울부짖을 준비를 해야 한다. 슬퍼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거리에서
부르짖어라. 누가 칼에 죽고 누가 굶주림이나 전염병이나 포로로 죽겠느냐. 그들의 시체는 땅 속에 똥 같고 개들은 그들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을 준비를 해라. 오직 참된 이해력을 가진 자들만이 알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의 불꽃을 가진 자는 누구나 에돔의 거룩한 신앙에 들어가야 하며 누구든지 이 신조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제이콥 프랑크가 이렇게 썼는데 에돔의 거룩한 신앙? 성경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드리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들인데 에서는 야곱의 형으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야곱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면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시작되게 되는데 에돔은 그 선택에 들어오지 못한 족속, 좀 세게 말하면 저주받은 족속인데 제이콥 프랑크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에돔의 신앙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지도를 보시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분열돼서 우리나라 남한 북한 나눠지듯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뉜 그때 당시의 지도인데 이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를 합친 면적이 우리나라 전라남도 전라북도 합친 것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여기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보다 더 작은 주변 민족들이 세운 그 국가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어요. 옆에 에돔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에돔 말고도 모압, 암몬, 블레셋, 페니키아도 있는데 이 중 이제 페니키아의 신이 인신제사를 받는 몰렉, 다른 이름이 바알 함몬이죠. 그러니까 바알 함몬 니꼬르 몰렉인데 이 몰렉이 페니키아의 신인데 암몬도 몰렉을 믿었어요. 이제 이름을 좀 바꿔서, 그러니까 암몬의 신은 밀곰인데 이게 이제 이름만 다르지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인신제사 해야 돼요. 생긴 것도 똑같고. 그리고 이제 모압은 금오스를 믿었는데 이 금오스도 똑같아요. 금오스도 똑같이 이름만 금오스지 유아를 인신제사 해야 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페니키아에서는 몰렉 또는 바알 함몬이라고 불린 게 암몬에서는 밀곰, 모압에서는 금오스라는 다른 이름으로만 불렸을 뿐 본질은 똑같은 우상을 섬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몰렉, 바알, 함몬, 금오스, 밀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 우상을 섬겼지만 이게 이름은 다르더라도 본질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제이콥 프랑크가 인용했던 에돔, 이 에돔은 어떤 신을 섬겼는가, 어떤 우상을 섬겼는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동일한 우상을 숭배했던 것에서 유추해 볼 때,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서 에돔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나오고 특히 오바디아 선지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죠. 이런 어떤 성경의 기록들을 보았을 때 에돔이 숭배했던 어떤 우상도 모압이나 암몬, 페니키아와 대동소이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카발라 전통에서 나온 제이콥 프랑크는 에돔의 신앙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토라를 카발라적으로 뒤틀어서 해석하면은 이게 또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제이콥 프랑크의 두 번째 편지, 또 다른 편지에서 이것에 대해서 또 암시하는, 그러니까 왜 얘가 에돔의 신앙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암시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편지에 그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한 음성, 강력한 음성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깨어났다. 아래 세계로 깨어났다. 우리의 눈이 열렸을 때 공이 높은 곳에서 아래 세계의 여러 면으로 내려왔다. 감미로운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아래 세계로 내려왔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모세의 율법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이 에돔의 거룩한 신조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는
어떠한 질서도 없으리라. 우리가 야곱이 에서에게 약속한 것을 볼 때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에 있는 나의 주께 나아가리이다. 모세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모세가 에돔에 사자를 보냈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면 누구나 이 에돔의 거룩한 신조를 따라야 한다. 주님은 시내산에서 오셔서 세일에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신다.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무수한 곳에서 오신다.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태고의 빛이 비칠 것이다. 그것은 종말의 징조로 올 것이다. 너희는 다툼을 일으킬지어다. 여기서 이제 제이콥 프랑크가 쓴 야곱이 에서에게 한 말,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인 나의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 구절은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야곱이 밥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에서와 만나는 장면에서 나오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에서를 나의 주라고 부른 것은 이 에서와 만나기 전에 이 야복강에서 이제 야곱이 천사랑 씨름하죠. 그러다가 이제 환도뼈를 맞으면서 다리를 절면서 에서한테 나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 에서한테 나아올 때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주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며 이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에서를 높이면서 주라고 불렀는데, 야곱이 이것은 어떤 그렇게 에서를 높이면서 부른 것일 뿐, 에서가 자신의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이 소리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근데 제이콥 프랑크는 지금 야곱이 에서를 주라고 불렀으니까 유대인은 에돔의 신앙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해요. 에돔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민족인데. 그리고 제이콥 프랑크가 또 모세에 대해서 인용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출애굽 후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에돔 왕한테 에돔의 어떤 영토를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부탁을 하죠. 사신을 보내갖고. 근데 이제 이때 에돔의 왕이 그 요청을 거부하죠. 그리고 절대로 내 영토로 못 들어온다. 군사를 무장해가지고 막아서죠. 막아서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는, 에돔의 어떤 부정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고 막아서는 그런 태도가 이제 그려지는데, 제이콥 프랑크는 그때 이제 모세가 에돔왕한테 그렇게 사절을 보내서 부탁을 했던 구절을 살짝 인용한 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면 누구나 이 에돔의 거룩한 신앙을 따라야 한다고 반복해서 선언해요. 이런 제이콥 프랑크의 어떤 선언은 얘가 그냥 머릿속에서 꾸며내서 한 게 아니라 카발라적 명상, 어떤 접신 상태에서 루시퍼, 사탄으로부터 받은 계시, 환상에서 본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카발라의 오컬트는 정확하게 성경이랑 반대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이삭 루리아나 사베타이 즙이나 제이콥 프랑크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창작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작용, 얘네들이 어떤 그 영적인 존재랑 어떤 그 접신 상태에서 받은 어떤 그노시스의 결과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얘네들이 그 또라이여서 몰렉을 연상시키는 황소 대가리를 등장시키고 기독교를 모독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고대 페니키아인들이나 모압과 암몬에 살던 사람들이 또라이여서 몰렉한테 인신제사를 한 게 아니에요. 베네핏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로스차일드가 1972년에 그 페리에르 성에서 개최했던 파티, 되게 기괴한 파티, 이런 파티를 그냥 괜히 여는 게 아니에요. 필리핀드 로스차일드가 바포멧 목걸이를 그냥 걸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다, 이 말씀처럼 사탄한테 부역하면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카발리스트들이 부적을 만들거나 영을 소환하는 것은 장난치는 것이 아니다.
카발라 친화적인 로스차일드가 어떻게 전 세계 금융망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시길 권합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기록된 그 어떤 책보다 더 심오하다. 그것을 읽는 것은 당신에게 무한한 유익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제이콥 프랑크와 일대 로스차일드, 마이암쉘 로스차일드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설명한 영상을 붙이도록 할게요. 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 두 사람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이콥 프랑크는 말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외곽 오펜바흐에서 살았어요. 이제 아까 먼저 붙인 영상에 설명했듯이 그 오펜바흐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오펜바흐 암마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인강의 그 마인강 옆에 있는 오펜바흐 이런 뜻인데, 이 오펜바흐 암마인은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이랑 마주보고 있는 도시예요.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이랑 마주보고 있는 도시. 근데 이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이 일대 로스차일드, 마이암쉘 로스차일드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곳이죠.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 일대 로스차일드, 마이암쉘 로스차일드가 살았던 바로 그 옆으로 제이콥 프랑크가 이사를 와서 말년을 여기서 보내요. 1786년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5년 동안 살다가 5년 뒤인 1791년 8월 10일에 여기서 죽어요. 제이콥 프랑크가. 이 그림이 제이콥 프랑크의 임종을 그린 그림이에요. 주변에 뭐 이렇게 호위하는 사병들이 서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년에 이르러서 제이콥 프랑크는 개인적인 사병, 그러니까 사병 뭐 군대라기보다는 뭐 이제 경호원, 경호병 정도로 봐야겠죠. 이런 어떤 그 무리들을 거느렸다고 그래요, 이 제이콥 프랑크가. 근데 이제 그런 자신의 이제 경호병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추종자들이 막 들어와서 울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런 어떤 추종자들에 둘러싸여서 이제 죽은 모습을 그린 그림이죠. 근데 이제 그 제이콥 프랑크랑 로스차일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제이콥 프랑크가 쓴 책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제이콥 프랑크가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이름이 주님의 말씀 모음집 이란 책이에요. 주님의 말씀 모음집. 근데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이 사탄의 얘기 모음집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뭐 루시퍼의 얘기 모음집 이렇게 그 제목을 붙이는 게 보다 적절할 것 같은데, 이 책은 이제 제이콥 프랑크가 직접 썼다는 소리도 있고, 이제 추종자들이 제이콥 프랑크의 말을 받아서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그 주님의 말씀 모음집 이 책에 나오는 구절 몇 개를 읽어드리면, 나는 너희를 들어 올리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려놓으려고 왔다. 시면의 밑바닥으로. 시면으로 내려가는 것은 모든 종교와 관습을 거부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다시 말해 이것은 자신의 자발적인 타락을 요구한다. 이런 구절이 있고, 또 다른 구절 읽어드리면, 승천하려면 먼저 내려가라. 어떤 사람도 먼저 산기슭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산을 오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려가서 밑바닥으로 던져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무한을 향해 올라간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또 한 구절 읽어드리면, 모든 법과 가르침은 무너질 것이며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모든 경계를 넘는 것이다. 이건 뭐 거의 그 사탄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순수한 어떤 사타니즘이죠. 딱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인생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데 그것은 허무주의의 길, 즉 파괴의 길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모든 법과 관습과 종교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태도를 취하고 한 지도자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시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이런 그 구절들이 책에 나오고, 그 제이콥 프랑크는 자신의 추종자들한테 이제 정숙함, 가족의 순결, 뭐 어떤 근친 상간에서 금지하는 뭐 토라의 구절 이런 것들을 이제 뒤집는 그
집단 성교, 난교 이런 것들을 행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심연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경계를 넘는 것 이런 것에 다 해당되는 행위죠, 이게. 근친상간, 소아성애, 인신제사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제이콥 프랑크를 추종했던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일종의 이런 행위가 일종의 워십의 한 형태예요. 이런 행위가.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심리학적 측면에서 만약에 분석해보자면 이런 행위의 의미를 분석해보자면 집단 난교는 그 행위를 이제 행하는 집단을 하나로 묶어요. 그러니까 함께 어떤 도덕 규칙을 어기는, 그러니까 함께 도덕률을 넘어서는 어떤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일종의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이런 행위 자체가 그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떤 일종의 함께 손에 피를 묻히는 거죠. 함께 공범자가 되는, 그러니까 끊어낼 수 없는 결속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면 심리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제이콥 프랑크가 자신의 저서에서 이제 이런 글들을 남겼고, 이 제이콥 프랑크의 추종자 중에서 미하엘 헤스라고 있어요. 이 미하엘 헤스가 마이 암쉘 로스차일드, 일대 로스차일드. 이 사람에 의해서 가정교사로 고용됐어요. 이 미하엘 헤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마야 암쉘 로스차일드의 5명의 아들, 이 5명의 아들 중에서 이제 런던으로 보내진 네이선 로스차일드, 나중에 이제 영국을 완전히 장악하는 이 네이선 로스차일드랑 그 사람의 동생인 제임스 로스차일드, 파리로 갔던 프랑스를 완전히 장악하는 이들이 다 이 미하엘 헤스의 가정교사였어요. 미하엘 헤스가 이 사람들의 다 가정교사였어요. 어렸을 때 이 미하엘 헤스를 마야 암쉘 로스차일드가 자기 아들들의 가정교사로 고용해요. 제이콥 프랑크의 추종자를. 그러니까 왜 로스차일드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오컬트를 좋아하고 그 집단 난교나 인신제사를 연상시키는 기괴한 파티를 여는가? 가 좀 설명이 되는 거죠. 1972년에 그 기 로스차일드, 프랑스의 로스차일드가 페리에르 성에서 열었던 파티 기억하시죠? 이 파티가 왜 이 로스차일드 사람들이 이런 파티를 여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될 수 있는 대목이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그문트 가이젠하머라고 있어요. 지그문트 가이젠하이머. 이 사람도 제이콥 프랑크의 추종자인 프랑키스트였는데 이 사람은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의 수석이었어요. 수석 비서. 뭐 영문으로 이제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그 지그문트 가이젠하이머 그 치면은 떠요. 이게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의 수석 비서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만 봐도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사베티안 유대인, 그러니까 즉 사베타이 즈비의 이념을 쫓았던 그 사베티안 주가 아니었다면 이 제이콥 프랑크의 사람들을 어떤 자기 비서로 고용하고 자기 아들들의 가정교사로 채용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의 어떤 선조가 이 사베타이 즈비를 추종했던 사베티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같은 사베티안이었던 제이콥 프랑크의 사람들을 자신의 비서로 고용하고 자기 아들들의 가정교사로 채용한 거죠.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연구자들은 이 제이콥 프랑크랑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랑 일종의 동맹을 맺었다. 그렇게 좀 봐요. 그리고 이런 동맹 관계 내에서 탄생한 것이 일루미나티고 1776년 이제 아담 바이사프트라고 이 사람 이제 바이른에 있던 그 예수회 출신의 이 사람도 이제 크립토주 유대인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을 이제 그 통해서 로스차일드가 자금 지원하고 만들어진 게 일루미나티인데 일루미나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제이콥 프랑크와 로스차일드와 아담 바이사프트 이 셋의 어떤 협력이 있지 않았을까.